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읽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또 도중에 제가 그 밑에를 읽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죠.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 거듭남, 또 하나님의 3장 16절에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주신 부분에 대하여 물론 복음서에 다 기록했지만 이곳에 아주 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초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의원, 국회의원이죠. 당시에 그 공회에 약 70명, 의장 1명에서 총 71명이 율법, 정치, 또 경제, 사법 이걸 다 통치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율법으로 이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법기관에 대하여 존경도 했고 또 따르려고 애를 썼고 또 경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 중에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께 오셔서 찾아와서 궁금은 했죠.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을 했지만 지금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듣기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걸 듣고 많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역사들인데 이러한 신비한 역사들을 나타내는 사람을 당시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도리어 이단 취급을 하고 위험한 사상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 사람도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밤에 찾아오죠? 낮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 있더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단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공경하고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는 그 무리들이 이 사람을 보면 낮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가려서 밤에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궁금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있죠. 지금까지 이런 율법의 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최고의 입법기관의, 사법기관의 거의 수장으로서 살아왔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몸소 행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종교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실천해 왔지만 무언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름 종교 행위로 모범의 대명사라고 부르심을 받아도 여기에 변화가 없으면, 심령의 변화죠. 영원한 생명과 만나지 않는다면 계속 의문의 꼬리를 떨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고 상대평가로 만족할 뿐이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종교인이라도 진리 앞에서 판단받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되거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와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니고데모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여러분,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곧 선생이에요. 랍비는 학자도 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구세주를 놓고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 앞에서 이 사람의 지금 판단은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은 선생으로 밖에 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배운 율법의 지식과 이 사람의 이성이 구세주를 앞에 놓고 대화하면서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사건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교육자, 인생에 조금 빛을 밝히는 지도자로 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출생과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는 구세주로 볼 것이냐?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밤에 찾아왔죠. 나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야, 좀 더 열심을 내거라. 좀 더 선행을 행하거라. 좀 더 율법에 더 수준 높은 율법의 학자가 되거라.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 종교인으로서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럼 그 당시는 산헤든 공회 알죠? 그 다음에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율법을 전파하고 했는데,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딱 잘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해명이,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질문을 가지고 밤에 그래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뭔가 의문을 풀고 싶어서 왔는데, 이 정도 되면 네가 율법에 좀 부족함이 있다, 아니면 네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아니면 봉사가 부족하다 라고 설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에게 그 종교의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nothing이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에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 저 정도 해서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 사람은 학식도 풍부하고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네가 종교 행위를 했을지라도, 율법의 학자든지 네가 신학을 연구했을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결국은 하늘 문을 열 수 없다. 예? 하늘에 입성할 수 없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구세주와 대화하면서 지금 선생 정도로 알고 있더라.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문제와 내 장래, 내 미래, 나와 연관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위로하실 것이고 이 정도로 믿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이성이 절대로 신비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비한 언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 최고의 고학력자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지만,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이 지금 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많은 지식이 있고 풍부한 지식은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지식들이 도리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400년, 500년 전에 아테네의 거리를 휩쓸고 다니던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게 위대한 그 철학자들 앞에 와서 그 거만하고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다른 것은 너희는 모르면서 모르는 걸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걸 안다. 모른다는 걸 안다. 이게 엄청 차이가 나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모르면서도 모른다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정말 모른다 하면은 들을 귀를 가질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할 때 이 귀가 막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모를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안 열어요? 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나름 지금까지 해온 이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나이가 지금 50쯤 됐는데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우리가 해온 신앙의 어떤 그 삶이 있을 때 왜 내 신앙이 여기서 못 넘어가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아, 내 죄가 이미 영원히 다 사해졌구나라는 걸 받아들였는데 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개가 안 되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4절에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던 이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모태에 걷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종교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있고 종교의 한계가 있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육을 말하는 육의 감정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의 감정은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마약하면 엄청 기쁘다 하더라고. 그거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라면 술을 주면 기쁘고 감사해야 안 해요? 웃음이 나오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을 딱 나누는 거예요. 지금 네가 행한 것은 육이야. 종교 생활도 육으로 했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됐을 때 아 하고 내 마음에서 감탄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육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육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그 말은 네가 지금 행한 모든 것은 육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내들의 공의 의원이 될 수 있고 율법의 박식한 학자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육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럼 영으로 난 것은 뭐며?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아시죠? 육으로 난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종교의 대가로 어떤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육의 세계라고 하고 영으로 되는 것은 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지려면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계약서를 어떤 집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때도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려면은 뭐를 가져야 되죠? 증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팔았어요. 근거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억을 줬어요. 그 사람도 나도 근거를 안 남기고 100억을 받고 가져가세요.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말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없어요. 정의는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지려면 확실한 근거를 내가 소유했을 때 근거와 증거 없는 확신은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근거와 증거로 내가 앞으로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신한 근거와 증거를 소유했다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재판해 보셨죠? 장장 8년이라는 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번에도 제가 재판하는 걸 봤어요. 정말 참 그 재판장이 정확하게 판시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참 한때 국무총리로서 알죠? 여러분 정말 이 47년도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이 가까운 데 출생을 하셨더라고요. 전주에서 출생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수여하시고 하버드 대학교 석사와 하버드대학 박사를 수여하시고 그리고 행정고시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23년 법정 구속.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학사와 석사와 박사라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했을지라도 석사 4년 또 학사 4년 5년도 있겠죠. 또 석사 2년 3년 박사 5년 6년 도합 최고의 박사까지 갔는데 자기의 노년을 행복하게 못 지켜주더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과연 우리 인생이 무엇을 근거로 내 영혼과 내 미래를 맡길 것이며 어떤 근거를 통하여 확신을 가질 것이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근거와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근거와 증거를 내가 소유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는 영원히 사했다. 이거는 기억 잘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 죄송하지만 내가 뭐처럼 살아도 개차반을 뭐처럼 이렇게라도 믿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근거를 가질 때 확신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와 근거 없는 확신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대와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역사는 변할 수 있지만 진리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가 말씀하는 진리로 거듭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서 교회라고 부르지만 예배당에 가서 열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연보도 하고 충성 맹세도 해야 안 해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만 좋습니다. 종교 행위로서는 가능하지만 신앙 의미인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을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5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이 물은 뭐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물이 하는 역할과 또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죠. 니고데모처럼 나는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가르쳤고 공회 입법부에 또 그 한 수장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율법에 판단할 때 내가 판결을 하고 이걸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죠.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으면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이쪽에서 이루는 것을 다만 피조물로 우리 인생들은 믿음이라는 도구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것은 뭐 교계에서나 또 신학계에서 학회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뭐 세례로 설명도 하지만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에스겔 36장에 또 민수기 신명기 19장에 이 물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해놨어요.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고 십수년을 열심히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도 불가능한데 뭐 보통 사람들은 크게 거리가 멀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여기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은 아니다. 그것도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봅시다. 이 물과 성령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대요. 자,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죠. 여러분 바람이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모레는 남쪽으로 그래 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임의라는 것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들리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의 신비한 역사, 바람의 결과는 우리가 봐야 안 봐요? 흔들린다든가 나무가 세면 집이 뭐 날아간다든가 뭔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의 결과는 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과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네가 그 소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바람을 보는 게 바람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바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을 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과 육으로 말미암는 것.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해요,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다 못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의 이성으로 너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상식으로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거짓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이성은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을 소환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광야 길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낫겠다 하고는 왜 우리를 끌어올려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뭘 보냈어요? 예? 보약? 뱀이 보약한다 하더라고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민수기 21장에 막 이거는 종교인이든지 원망을 덜 했든지 적게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물어야 안 물어요? 무조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어요. 예,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 잘못을 누이쳤어요. 모세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향하여 원망해서 이런 재앙을 만났으니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치료 방법은 지금 내가 이 뱀 때문에 고통이 왔고 뱀 때문에 사망이 왔고 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랬으니까 뱀만 떠나면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 치료의 방법을 제시했는가 하면 큰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내요. 그걸 노뱀이라 하죠. 노뱀 사건을 하는데 큰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고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뱀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죠. 인간이 원하는 길은 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을 용서 빕니다. 내가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지 않는다면 인간 편에서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은 후회, 가책, 정죄, 눈물, 콧물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을 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이 원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의 방법이 다르더라. 그걸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잘나고 똑똑한 유대인 관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면서 네가 지금 하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뱀이 지금 광야에 투국하는 사람들을 살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가 하면은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뒤에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어. 단순해요? 복잡해요? 근데 인간의 이성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왜 하필이면 뱀이냐?
지금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왜 뱀을 바라봐야 되냐? 다른 것도 얼마나 많냐? 라고 인간의 이성은 따져요, 안 따져요? 또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소환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린다. 지금 달리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걸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제한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정말 이게 참 시간이라는 게 물도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성경을 찾아가는 성경 하나도 안 찾았어요. 본문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여하튼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가는 거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물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물은 또 한 가지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할 때 그 물로서 그 사람을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망하고 난 뒤에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이 사망을 알고는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그때 뭘 쏟으셨는가 하면은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신학자지 의학 박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학자로서 그러면 물과 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만약에 의학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석한다면은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여러분. 육신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물로 정결케 하는 물뿌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물뿌림을 해요? 물을 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욕까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목욕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 발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 땅의 먼지와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묻어요, 안 묻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물로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갇히지 않는다면 더럽혀도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성령 받았네, 구원 받았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알아요. 저 사람 물뿌림을 받는구나. 정결케 하는 삶이 있구나. 성령의 인도와 정결케 하는 삶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확실한 근거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그 니고데모 종교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고 나름 또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또 물뿌림으로 그의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들 마음에 또 주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